오늘 본문 욥기 40장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듯이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선중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영치는 너를 보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질투에 묶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음양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꿀먹는 내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꽂힌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넉넉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서나 갈대 그늘에서나 잎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수온병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무당과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끌 수 있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 폭풍우와 같이 허리를 묶고 욥의 진심을 다한 대답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서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진정한 깨달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었듯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들이 우리들의 인식과 이해의 한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그 모든 의심의 먹구름들을 우리들의 심령에서 거두어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0장 6절부터 42장 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욥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단락까지입니다. 욥에게 임하신 하나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38장부터 39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 속에서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느냐, 기상현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야생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쉽게 길들일 수 없고 그들의 습성, 고유한 능력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노라, 그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욥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고난의 이유가 아니었고 욥이 결백하고 정당하다는 인정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다스려지는지를 모른다면 그런 너에게는 우주의 통치자, 즉 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이것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욥에게 질문하실 때 질문 이면에 질문의 깊은 곳에 있는 추론과 생각으로
욥을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욥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시려는 것이었죠.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38장부터 39장에서 하나님이 초점을 두신 것은 38장 2절입니다. 생각, 나의 생각, 히브리어로 에짜라고 하는 나의 생각,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통치해 가시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에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40장부터 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쩌다카와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죠.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게 되자 욥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말을 그치게 됩니다. 침묵하는 것으로 첫 번째 대화가 끝나게 된다면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욥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배우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서는 욥이 회개하는 데까지는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대화가 끝나게 되자 욥은 비로소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40장 6절부터 41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크게 네 가지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질책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느냐, 악인을 심판할 수 있느냐 욥에게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렵고 위험에 가득 찬 거대한 피조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질책하시는데 4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38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나의 애자를 어둡게 했다 이렇게 꾸짖으셨다면 40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더 날카로운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단지 욥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욥이 어느샌가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고 자신이 옳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욥에게 도전을 하시는데 9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스스로 내가 한번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0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나처럼 팔이 있느냐, 능력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팔입니다. 하나님의 팔, 권능이 발휘되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 팔이니까 내가 나처럼 팔이 있느냐, 내가 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뒤어서 나오는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악인을 심판하실 때 입으시는 하나님의 옷이죠. 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옷을 욥에게 한번 입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한번 내 옷을 입고 내가 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라. 교만하고 악한 자를 찾아 쓰러뜨리고 그들을 짓밟고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을 처벌해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장 14절 내가 바로 그런 일들에 성공한다면, 그런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지혜가 있음을 내가 인정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악을 정복하고 굴복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악의 권세를 무엇으로 정복할 수 있는가? 죽음의 권세는 죽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악을 정복하고 악에 대해 승리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15절부터 24절에서 베헤못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두려우며 압도적인 위험을 느끼게 하는 두 종류의 피조물,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생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주목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베헤못을 하마로, 리와야단을 악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생물이 가지는 굉장한 위엄과 영광, 압도적인 힘과 그들이 주는 두려움, 카리스마가 너무나도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악어나 하마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그냥 아마도 이 개역 개정판도 그런 번역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냥 베헤못, 리워야단 이렇게 히브리어를 음역을 해서 이제 그냥 옮긴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시는 거대하고 두렵고 길들일 수 없고 엄청난 힘과 근육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피조물을 우리도 이해하고 머릿속에 상상력 속에서 그려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베헤못은 땅과 강을 왔다 갔다 하며 오가며 사는 육지 생물이고 리워야다는 바닷속의 생물인 것이죠. 40장 19절을 보시면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으뜸이지만 그것을 지으시니 하나님만이 칼을 들고 그 생물에게로 다가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위험이 넘치는 두려움을 주는 베헤못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칼을 들고 이 베헤못에게 나아가서 이 두려움을 주는 거대한 피조물을 지배하고 복종시키고 그 자리에 가둬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인간은 누구도 베헤못을 붙잡을 수 없고 길들일 수도 없고 복종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생물은 리워야단입니다. 리베야탄, 히브리어로 리베야탄이라고 읽는데 리워야단으로 음역을 했습니다. 욥이 이미 이 리워야단을 이야기한 것이 욥기에 나옵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욥이 자기가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된 밤,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탄하면서 그 날을 달력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두려운 힘을 가진 생명체 리워야단을 사람들이 좀 격동시켜서 깨웠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리워야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다 생물로, 바다의 괴물로, 혼돈의 세력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생물이었던 것이죠. 이 두려운 바다 괴물을 누구도 붙잡을 수 없고 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감히 그 위에 손을 얹을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인 것이죠. 41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리워야단 앞에 서는 것조차 무섭다면 내 앞에 서는 것이 어떨지를 한번 스스로 가늠해보라.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1장 11절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그 어느 피조물에게 어떤 것도 빚지지 않았다.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무언가를 빌렸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나는 어떤 채무 관계에도 속해 있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리워야단, 베헤못, 또 욥과 같은 모든 피조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 모든 것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누군가가 무엇을 꿔드리거나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41장 31절을 보시면 깊은 물과 바다가 나옵니다. 30절에는 진흙 바닥이 나오죠. 여기는 바로 바다 괴물 리워야단이 사는 곳입니다. 리워야단의 거주지, 거처. 리워야단은
불을 내뿜는 바다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리와 야단의 거처는 이게 상징입니다. 악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 이 고대 근동에서는 혼돈의 바다였습니다. 이 베헤못과 리와 야단을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생물이 어떤 정체를 가지는 생물인가, 또 이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은 성경의 주석가들,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베헤못과 리와 야단을 살아있는 생물체로 보는 것입니다. 베헤못은 강과 육지를 오고 가는 생물이고, 리와 야단은 쭉 늘어선 이빨과 강력한 비늘로 무장이 되어 있는 바다 생물, 거대한 바다 생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 속에서 거대한 피조물을 보면 정말 자연의 경이로움과 숭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다큐멘터리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지금도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남아있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 그 다이버가 심해에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고래를 촬영하다가 그 거대한 고래가 이제 빛이 닿지 않는 심해 속으로, 어둠 속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이버는 차마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그냥 바다 위에 표면에서 그 깊은 곳으로 심해로 사라져가는 고래들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입니다. 이 다이버가, 이 전문 사진사가 향유고래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생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다 자란 성체는 30m가 되는 거대한 생물인데, 이 향유고래 몇 마리들이 이렇게 꼿꼿이 선 채로 기묘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고래들이 잠을 잘 때 저렇게 수직으로 잔다고 합니다. 약간 반수면 상태에서 그 적이 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응답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의 원근 때문에 고래가 별로 커 보이지가 않죠. 저 고래들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베헤못과 리와 야단 때문에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M은 이제 수컷, F는 암컷 향유고래인데, 거기 그 산소통을 메고 있는 성인 다이버의 크기의 실제 크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 너무나도 작죠. 이런 거대한 고래가 이제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굉장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더 거대한 생물이 있습니다. 공룡입니다. 공룡. 보시면 그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유명한 주라기 공원에 나온 그 공룡이죠.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그 말고도 이제 초식하는 엄청난 크기의 공룡이 있습니다. 맨 아랫줄 오른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의 실제 크기입니다. 성인 남자의 크기. 그러니까 저런 생물 앞에 인간이 서 있다고 할 때 굉장한 두려움을,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호랑이에 대해서도 이제 봤는데, 호랑이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비가청대에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인간은 20에서 2만 헤르츠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인간의 귀가 그 가청 주파수 바깥에서 내는 호랑이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이제 동물들이 듣죠.
동물들이 호랑이가 그 소리를 내면 호랑이 앞에서 도망을 못 친다고 그래요. 도망칠 생각을 공포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이제 잡힌다고 합니다. 이 호랑이 한 마리도 우리가 만약에 호랑이를 마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쥐 한 마리만 봐도 정말 기절을 하는데 저런 공룡 앞에 인간이 서 있다고 할 때, 베헤못과 리오야단 앞에 서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생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지상의 어떤 생물체와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 리오야단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고대 근동의 신화 속의 생물로, 이야기 속의 생명체로 이해하는 것이 이것을 해석하는 두 번째 시각인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시면 리오야단을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합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 아삽이 출애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태초에 창조를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해방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대적들의 머리를 부수고 그들을 정복하시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해방, 출애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4편 25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리오야단의 놀이터로 만드셨다, 놀이터로 주셨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바로 이 리오야단의 이미지, 심상을 취해서 짐승, 용과 뱀, 바다 괴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을 사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욥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리오야단은 욥기의 첫머리에 나오는 사탄과 어느 정도 동일선상에 둘 수 있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호와의 어전회의, 하늘의 궁정회의, 헤븐리 카운슬이 열릴 때 거기에 나타나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욥을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나타나지 않다고 해서 이 사탄이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악의 세력으로 혼돈과 무질서와 반역을 조장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시면 두 생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육지의 생물이고 하나는 바다 생물이 올라옵니다. 이 베헤못도 죽음 자체, 죽음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가나안의 신들 중에 죽음의 신 모트, 이 베헤모트라는 말이 모트를 신의 이름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거대하고 흉포하고 길들일 수 없고 우리들의 삶의 많은 영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악의 세력, 어둠의 권세를 어느 정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1장 34절을 보시면 리오야단을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비슷한 이미지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 악의 세력조차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거나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율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자기 뜻대로 활개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을 결박하시고 제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41장은 욥에게 거대한 생물을 보여주는 동시에 악의 거대하고 무서운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두렵고 경건한 떨림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욥, 너는 악과 맞설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오직 나만이 악을 제어하고 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장 33절을 보시면 이 베헤못과 리와 야단이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길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악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욥에게 고난과 악의 문제를 설명해 주는 깔끔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욥의 마음속에 울리게 했던 것입니다. 욥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눈을 열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욥은 저희가 이전에 살펴본 곳에서 앞에서 악을 줄에 메어두시는 주권자가 없을까? 욥은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맹목적인 이 엄청난 악과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제어하는 자가 없다는 것에 욥은 탄식하며 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탄은 제약과 제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설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에게 어떤 경쟁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바로 이 악의 신비, 고난의 신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다. 루터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베헤못과 리와 야단도 어찌 본다면 하나님의 애완동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악에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이유를 밝힙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정복하는가? 죽음을 통해서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요한일서 3장 8절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시는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희생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악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 베헤못과 리와 야단은 큰 두려움을 준 것이죠. 악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 가운데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이 있음을 보면서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강해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는 맞설 수 없는 원수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주권자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동원이 되고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들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악을 허용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그 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이 승리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놀라운 장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욥이 했던 대답이 나옵니다.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대답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42장 2절을 보시면 이제 저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욥은 이전에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극심한 고난과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처럼 경험이 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곤혹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의 마음은 여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그분은 무슨 계획이든지 그분의 권능으로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장 2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욥이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내가 했노라 이렇게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헤아리실 수 있는 일, 오직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만 가능한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욥은 깨닫지도 못한 채로 함부로 말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이 대답드린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야 나는 하나님을 배웠게 되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재앙과 고난을 겪기 전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지식은 세 친구들과 공유했던 지식이었습니다. 지혜 전통론에 속해 있던 지식, 행위 화복론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신다는 그 지식, 이것은 귀로 들을 수 있었던 지식이었습니다. 지혜 전통의 스승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죠. 그러나 이제 욥은 비로소 나의 눈으로 주님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신비로운 환상이나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욥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크고 두려운 거대한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피조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대화의 과정 속에서 그의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 거대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판단과 영적인 이해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활동을 깨닫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전과 다르게 깊이 있게 보다 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욥은 전제군주처럼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제로 욥을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굴복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욥에게로 친히 찾아오셔서 마침내 욥과 대화를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욥의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은 비로소 이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를 짓누르는 고난의 자리에서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욥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올바른 시각이 있습니다. 도표로 정리된 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시각은 하나님의 외부에 공정성이라든가 공의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욥이 하나님께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울분을 토해낼 때
하나님이시라도 공의로움을 나에게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셔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을 희생시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죠. 욥도 은연중에 자기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은 공정함을 지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정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곧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어떤 원칙, 법칙, 원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공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법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너무나도 명확한 함과 절박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교회를 보는 것도 저는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바깥에 교회가 마땅히 이래야 하고 뭐 목회자는 이래야 하고 성도는 이래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가 있다면 그런 법칙을, 그런 원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연약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툼도 있고 헌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 모든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아픔을,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까지를 포용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 이 목사가, 이 성도가 이렇다 저렇다, 이제 이런 관점을 자꾸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욥은 그동안의 대화나 논쟁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고 계시고 나에게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욥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다. 나에게 속해 있다. 누구도 나의 통치와 나의 행함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또 욥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40장 두 군데 구절입니다. 40장 8절부터 9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의를 실현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왜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은가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두 번째 구절은 4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아무도 내 피조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조차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감히 내게 대항하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에게 먼저 주고 나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마치 구워준 것처럼 나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공정함을,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당연히 내놓으라고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들, 고정관념들 하나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지혜로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악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찬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기에 마음의 큰 그림과 그의 영적인 지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인정하며 비로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당연히 무언가를 해주시고 무언가를 바로 잡아주시고 또 공의롭게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갈등하는 우리들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속에 살아왔다. 하나님, 욥에게 해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도 더 겸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갚아주셔야 한다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겸비해지고 겸손해져서 욥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었듯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공의에 종속되고 그것에 부합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지극히 충만하시고 존귀하고 온 천지에 가득한 분임을 인정하고 하며 고백드리며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두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도 회개치 않았던 그 자리, 자신을 겸비케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거대한 피조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면서 욥은 온 천하가 나의 소유요, 내가 나의 완전한 지혜에 따라 나의 뜻을 행한다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자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심령 속에 욥처럼 하나님이 빨리 공의를 행하셔야 하고 내가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조바심과 다급한 마음, 또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처럼 느껴지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답답함 속에 고통스러워했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이 지금 처한 우리들의 자리에서 더 겸비해지고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기이한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욥에게 보여주시는 대신에 그에게 베헤못과 리워야단만을 보여주셨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앞에 엎드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 배워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직접 체험 속에, 고난 속에 만나게 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듯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가운데 이제 우리도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배웁는다고 고백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저희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앞의 현실을 보고 우리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들을 볼 때 악이 창궐하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고 계시고 제어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애자를 이루기 위해 그 악을 명령을 내려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